오늘은 예배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당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아시아의 교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이 에베소서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의 죄수로 갇혀있던 바울은 바울의 이 편지 서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로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긴 문장을 통해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본문 3절 앞부분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14절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4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와 또 헬라어 하기오스는 다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읽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또 새벽마다 기도회도 진행되는데 우리가 기도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5절 앞부분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거저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함으로써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대가로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끝부분에 나오는 이 통일이라는 말이 핵심 단어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분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글 단어로는 차이가 있지만 또 비슷한 의미가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11절 그 안에서,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3절 그 안에서 또한 믿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거의 오늘 본문의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분열의 위험이 있던 에베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하나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분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부에 이르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하나로 연합된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맞지 않다고, 나와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한몸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우리는 시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이 공동체 안으로 초대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며 환영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텃세를 부리거나 또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새가족분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여러 다양한 것들 하나로 모아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분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온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제비뽑기의 의미인데 선택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속량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당시 국왕의 서한이나 유언서에도 이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증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을 쳐서 보증한다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까지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계약할 때 먼저 보증금을 냅니다. 이 보증금은 전체 값을 내가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표시로 먼저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확증하는 표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함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14절 끝부분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에게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